오늘은 4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3장 전체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싹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다세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긴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에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예.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그 감격, 여기서도 똑같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70년을 갔다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면서 정말 이런 날이 다시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환성과 통곡이 한데 어우러져서 멀리서는 무슨 소린지 분간이 안 갔다.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두세 대가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거기도 두세 대가 지나가고 세대가 지나가고 또 거기는 황폐하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또 피가 섞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다 피가 섞였지만 서로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힘들겠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계속 남아 있었던 사람과 돌아온 사람들. 이 돌아온 사람들이 뭐 변질돼서 돌아왔는지 또 어떻게 알아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이방 침입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서로 경계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고 옛날에 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7달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이게 되죠. 다 모여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의 규정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7째 달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이제 만들기 전이죠.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예배가 회복돼야 되죠. 우리도 뭐 가정에서 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이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인 예배 장소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을 가르치지만 건물이 아니지만 구별된 건물도 중요한 거예요. 요걸 놓치면은 무교회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신앙이 얼마 못 가 사그러들기 쉽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절에 보시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 이웃의 이방 나라도 무섭고 원래 있던 사람들도 무섭고 우리를 어떻게 볼지 어떻게 대할지 안목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죠. 무섭기는 한데 체면을 차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터전에 제단을 쌓고 눈물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서 7일 동안 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모여서 초막절 나뭇가지로 앙상하게 텐트를 짓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노예로 또 포로로 잡혀갔던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격 속에서 초막절을 지켰겠어요.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절기를 다 지키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free will offerings라고 그러죠. 자원 예물을 드리게 되죠.
감격 속에서 드립니다.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감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죠. 내 자기 만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찬양을 불러서 내 솜씨를 뽐내고 내가 화끈하게 찬양 불러서 기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고레스 왕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의 그 기술공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성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항목까지 레바논에서 가지고 와서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죠. 석수와 목수를 데리고 와서 다 맡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달 세컨 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달에 드디어 토목공사를 하죠. 기초공사를 하죠.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말한 대로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다윗 때 그러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찬양단을 세우고 한 것처럼 또 세우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전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패망할 때까지만 하면 한 50년? 늘 그 이방 땅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까?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기나 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안 나와 눈물만 나오지. 그냥 통곡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왔어요.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전터를 놓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또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반갑게 볼 샘터 식구들, 교회 식구들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보내시고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건물은 그 후예요.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다른 거 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게 예배 드린다면 건물도 금방 우리가 힘을 앞에 세울 수 있는 거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감격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필요하시대요. 그것이 예배래요.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신대요. 우리가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고 짧게는 50년이
되고 세대가 두 세대가 바뀌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못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터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밟고 성전터에 예배 드리는 감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우리 드림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갑게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우리를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